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9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If your law had not been my delight, I would have perished in my affliction. I will never forget your precepts, for by them you have given me life.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We'll sing hymn number 28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gether.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지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remember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저희의 의로움 되심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힘을 주시고 저희를 소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죄와 허물을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주님께 들리고다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님 뜻대로 저희들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 돌아보시고 도와주옵소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동기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봉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the Lord of all, bestowing his riches on all who call on him.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삶 속에서 삶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나올 때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는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We'll sing in number 276 Take me O my Father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 믿고 또 저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때로 저희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저희 자녀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으로 여기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가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로 언약 가정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멀리 다른 곳에 사는 가정들이 있다면 특별히 만날 때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서로의 믿음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는 그런 언약 가정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특별히 돌아보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매 주일마다 있도록 주중에도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따로 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 되었든 주님께서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특별히 이 주변 사람들,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제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이웃을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지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스펜서 앤 카멘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강훈 선교사님 네 분 붙들어 주시고 또 보카티오 코리아 프랩 하이스쿨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헌금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실제로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특별히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 얘기를 많이 하며 저희들에게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꿈꾸는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혼이더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수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헌금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We are looking at Gospel of Matthew, chapter 16, 24 through 28.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return for his soul?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with his angels in the glory of his Father, and then he will repay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바라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몸에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기에도 화평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삶의 목표가 있으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목적에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삶의 목표를 예전에 세웠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젊으셨을 때 삶의 목표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삶의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여름이 다 가고 있죠. 아마 저는 반팔 셔츠를 입을 반팔인데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 해 초에 세웠던 목적을 이루고 계시나요? 이번 해에 삶의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번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을 정말 보러 가신다면 나는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계속 질문했을 때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이루고 계신가요? 요즘은 어떤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삶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서 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노하고 정말로 힘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삶의 십자가는 제가 무엇인지 다 뭐 조금은 알지만 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는 어느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나요? 보통 누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을 보고 내가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순간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답은 누가 나에게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 이유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묻는데 내가 지금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컨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든 그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든 그와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이든 그의 명령에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이든 크리스천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그 레인 안에 달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제자도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따라서만 따라가야 하는데 제자도에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따르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든지 명예의 욕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또는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욕심 또 자기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몸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지난주에 그렇게 느끼신 분 없으세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순간과 어느 장소에서는 합법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인데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정의짓는 것은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삶을 묘사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죄를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성을 못 박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시간 잠시 저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생각해 볼 때 느낄 수 있는 기억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욕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심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죽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 혼자만 감당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혼자 십자가에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기대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그리스도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오버해서 내가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만약에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가 없다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떠나갈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저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한 삶이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부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원칙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했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들 혹시 요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더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감당해 주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 상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으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초대하는 것일까요?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왜 꼭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런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살피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약간보다 아까보다 제한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그대로만 보자면 좀 이게 좀 반어법적이기도 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잃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고자 하는 사람이 그 목숨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의 삶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원리인데, 이것도 역시 누구든지란 말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차별 없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사람이든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자기 인생의 또는 신앙의 성취를 맛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볼 때 내가 이것을 기대하고 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되겠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참된 삶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 자기 인생의 성취를 맛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계획에 내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원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사실 여러 가지들을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양심상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은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런 풍성한 영적으로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곰핍하고 힘든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 것도 희생하고 이런 것도 희생하고 이런 것도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자면 오히려 내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더 힘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영문일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따라서 생각해 보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셨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는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힘든 적은 없다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 희생해야지, 내가 이것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 말씀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로 자신의 것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만이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참 생명 곧 영생이 아닙니까? 또는 참 생명을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에 기뻐하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진짜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맞게 부합하게 사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따라져야 되는 삶인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되지 않고 실제로 원한다고 해도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사실은 크리스천이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참 생명보다 유익하지 않고 세상 모든 부활을 주어도 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혹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나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구한 대로 얻어서 마치 내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이 그 온 천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생명을과 바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온 천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더 유익하고 세상 모든 부활을 주어도 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저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이라는 말 속에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이라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그 통하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는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다면 요즘 삶의 목표를 두고 사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생각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목숨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들려지면 정말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보통 설교 후 한 1시간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혹시 내가 마음에 맞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월요일 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월요일에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장차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세상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자리에, 심판석 앞에 우리도 설 것입니다.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 앞에서 고해 바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이 증명되는 때는 그 심판 자리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나누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는 늘 이렇게 그 보상을 기억한대요. 장차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깊이 삶을 사시면서 깨달은 영적 진리인데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주님을 향해 헌신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상급을 모른다는 거예요. 리워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삶에만 급급해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급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런 것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것이 무엇이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해도 나 몇 날 며칠 예수님 믿었어요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삶으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반드시 있고 그 사람이 그런 부인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흥청망청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주님 말씀 하나도 안 듣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동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면 그것이 한 가지 동기뿐이라면 그 목사님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심판이 있을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세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격려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가운데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매일은 아니고 매 순간은 아닌데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촉촉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며칠 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갑자기 온몸에 입은 걸친 옷이 희게 되고 어떤 사람이 세탁해서 이룰 수 없는 그 하얗고 찬란한 모습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사람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져보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들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지치지 말라고 심판도 있을 것이니 힘내라고 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다른 질문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로 모여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맛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닌데 라고 힘들게 가는데 지치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시는 순간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7일마다 계속해서 되풀이 될 때 그걸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주일이 가까울 때마다 토요일 저녁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방법대로 가장 정갈한 모습으로,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 만날 거기 때문에. 내일 내 마음속에 힘든 모든 것 주님께 고해 바칠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도가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혹시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힘들다면 어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면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주중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무엇보다 사모하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희 앞에 놓아주신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sing hymn number 488,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